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아동부 때 목사님이 말했죠. 목사님만, 하나님이 이 시간은 목사님만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해줘야 돼요.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 선우 동의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네. 선우 알아들었죠? 네. 우리 정원이도 알아들었죠? 네. 소율이도 알아들었고,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터키의 고산 지역에 복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가파도기아라 우리가 이름하고 있습니다. 카파도기아 유명한 곳인데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돌로 된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밀어내면 적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굴 안쪽이 미로가 되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그 길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하여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할 때 무슨 내용을 주로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줄 모른다 라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편지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어떻게 생존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위로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당신들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정하리만큼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위로의 말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8절에 내가 정리하여 말하자면 to sum up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을 하시오? 말씀에 따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마음을 다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가 뭐냐면 하모니어스 그랬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모니는 누구와 누구가 이루는 겁니까? 성도들이 성도들과 같이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인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조차도 현실이라는 문제, 삶의 문제에 현실이라는 문제, 그 굴에다 돌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굴을 만들고 또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이런 같이 노동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하모니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 있는 성도들조차도 현실적인 삶에 부딪힐 때 어떨 수 있다는 것이죠. 하모니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정도면 무슨 하모니, 조화를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며 하모니를 이루며 체율하며, 체율이 뭐냐면 애정을 지니라는 겁니다. 심퍼티. 그렇죠? 어떤 동정. 근데 동정이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동정인 것처럼 이해되셔서 좀 그러한데, 어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측은히 여김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같은 마음을 지녀라.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애를 지니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kind heart 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지니며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구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이 어디 있었지요? 우리 2장 9절 말씀에 중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죠? 불러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셨다. 그런데 3장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신들이 불림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그랬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천명하는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지니고 겸손하고. 이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그냥 혼자 믿고 마는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그냥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헌금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 지내다가 또 다음 주일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가서 하고, 그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이지요? 성도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이랬을 때 성도의 교통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 도망가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숙제였던 것이지요. 여전히.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입술을 금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 교회도 오늘 제주교회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80대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주교회에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당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다시는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했던 당회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해서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모방한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오시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장로님께서 참 그분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설교를 카피해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된다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옆에 계신 다른 장로님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고 저주를 받은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그리고 어떤 젊은 40대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개떡 같은 설교라고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래서 제주교 때 이 건에 대해서 당회가, 치료회가 처리해 주기를 이제 동의하고 제청을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노회에 소청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새로 이제 11월 달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리해 놔야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문제, 당회원들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마음껏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나이가 이렇게 80이 돼서 늙었지만 이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느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헌법 연구를 했어요. 헌법 연구. 우리 합신교단의 헌법 연구를 해서 제가 써드렸어요. 어머니의 의사를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가셔서 어머니 의사가 이래 하시니 이렇게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아마 소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보통은 교회에 헌법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마 모를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악한 말 때문에, 내뱉는 말 때문에. 근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 하지요? 기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의견이 서로 이렇게 잘 합의 안 될 때는 가급적 기다리면서 또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투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뭐 저주를 받았다느니,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느니,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어디에도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쫓겨갔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평강을 구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약속을 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좋은 날을 주시겠다. 10절 말씀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생명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그것을 행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들에게 그 눈을 향하시고 그 귀를 향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는 이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에 잘 직면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로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선생님을 만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무지막지한 선생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희 3학년 때 3학년 9반 박 선생님 무지막지한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중학교 때 3학년 담임 선생님 박 선생님, 똑같은 박씨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도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일을 헤아릴 리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지요. 성공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누가 성공을 하게 됩니까? 보편적으로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인이 성공합니다. 그래도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려는, 자기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태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좀 더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인 행복한 성공에 이르게 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시편 73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은 마치 꿈을 꾸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한 가치를 쫓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여지고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된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이냐 아니면 내가 버리지 못한 그 어떤 것의 결과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때로.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가서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있냐? 너 뭔가 죄를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반겨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의로움을 향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밉살스럽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희가 회사에서 이제 과를 옮기는데 아주 무서운 과장님이, 센 과장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가기 전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요새 그 과장님이 영희를 엄청 사랑해 주셔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영희가 평소처럼 했겠죠.
가서 부하 직원으로서의 예를 잘 표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야겠죠. 이렇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진리입니다. 고난받는 많은 부분이 실상 의의 문제이기 때기보다 자신의 버리지 않는 태도일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도. 그런데 혹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 고통을 수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4절 말씀에 보통은 우리를 해하지 않는데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복 있는 자다. 성경이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 누가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14절 말씀에 저희의 두렵게 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아라. troubled, 마음에 두지 말래요. 누가 막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다시 안 봐? 당신하고 뭐 어떻게 거래하겠어? 위협이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밥풀이나 먹고 살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트러블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래요. 반면에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거룩하게 하래요.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set ap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apart, 구별시켜 놓으래요. 또는 sanctify,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를 들면 사과가 뭐 한 3, 40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드릴 사과는 어떻게 합니까? set apart 하는 거죠. 따로 놓는 겁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누가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야, 그거 아버지 거야. 이따가 오시면 드실 거야. 그거 만지 말고 너 이런 거 먹어. 이게 뭡니까? 이게 set apart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따로 구별시켜 놓으래요. 언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너 괜찮겠어? 너 그러면 너 죽일 텐데 괜찮겠어? 너 가진 거 다 뺏게 하는데도 괜찮겠어? 이렇게 위협할 때에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뭐길래, 희망이 뭐길래 이렇게 향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놓는, 이거 내 주인이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이분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주를 구별시켜 놓으세요. 그래요? 좀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런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그 상태로 있으라는 거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무엇 안에서 하라고 성경은 권합니까? 온유와 레버런스, 두려움이라기보다도 상대에 대한 존중,
당신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까불지들 마.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온유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어.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버지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좀 인정해 주세요. 제가 제 신앙 가는데 아버지가 왈가왈부하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저에게 마음 쓰시고 이런 것 다 감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순종하는 아들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 제 마음도 많이 슬픕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고난받는 이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오만해하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지닌 교만함,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는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지켜라. 킵해라. 선한 양심을 킵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숨겨진 선행, 그 숨겨진 나눔, 자기와 원수되었던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복을 빌면서 울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움이 들 정도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목사님은 너무 이상적이라서 저는 이상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 누구를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을 빌다가 고난에 직면했어요. 그래도 그걸 복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분명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셨느냐? 선인이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8절 말씀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당할 벌을 의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오히려 잘했어요. 잘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이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일으켜 드리고 병원에 모셔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할머니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여대생이 자전거를 쳐가지고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났어요. 지금 이 사태가 이 사태인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100% 선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홍영미 형제님이 예배에 갔는데 이렇게 뭔가 표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A 측에서도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B 측에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A 측에서도 참 잘하셨습니다. B 측에서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A 측에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B 측에서는 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를 행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으면 즉시로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려 했다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놓아두고 바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내가 그때 잘못했다 라고 해서 배상을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만약에 선을 행했는데 내내 있는 족족 바로바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막 돌아오고 번영이 막 돌아오고 누가 안 하겠느냐. 근데 안 보인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안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을 봐라. 18절 말씀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영을 성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지요. 그렇죠? 육체로 죽이심을 당하셨으나 성령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어요. 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의인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고 위하여 죽으신 죄인들도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둘 다의 승리를 이루신 거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방향이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18절 말씀에 영으로는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으로는 살인심을 받으셨는데 저가 또한 영으로 그 성령 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프로클레이션,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천명하셨어요. 어려운 본문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성령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죄인들에게 천명하셨어요. 무엇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때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구약에 누가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아니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천명했지요? 구약에서 누가 천명했습니까? 물로 세상이 멸망할 거다. 누가 천명했어요? 노아가 했지요. 그렇죠? 노아가 누구를 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아가 천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언급에 의하면 노아로 하여금 천명하게 하신 그 영 안에서 누구도 천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명하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면 누가 회개를 외친 겁니까? 노아가 외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외치도록 한 겁니까? 성령이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누가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 죄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 때는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외치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원하는 신이 아니고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신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희생시키기를 원했다. 심지어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현할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지옥에 가셔서 천명하시지 않았느냐? 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건 맞지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프로클레임 하셨다는 겁니다. 천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건 맞지요. 천명했는데, 과거에 천명했는데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까? 저 100주년 기념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장문에 글을 써서
이게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본문이 그 유효성을 지내냐면 성경 다른 본문 전체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본문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내용 중에서. 근데 전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신약 시대에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그 노아의 시대 때에도 이미 천명하셨다. 영혼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다. 성도는 직면한 고통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움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면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닌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겠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다, 가령 예를 들면 쫓겨나기를 개의치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다고 했습니까? 화평교회 김열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지회사에 높은 분이셨는데 회장이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근데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잘리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한 40 몇 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잘라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없으면 안 돼. 그분이. 그렇죠? 우리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사람들 잘라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잘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과 성실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잘리게 되면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결심을 해서 할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잘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겁쟁이가 아닌 거죠. 근데 겁쟁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은 자꾸만 겁쟁이 크리스찬들을 양성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핍박이 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이 일에 전념해서 행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직면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분노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것들을 참 감사해하며 이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통을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의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정 있고 형제의 의를 지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뛰어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주 되심이 어떠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